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2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한마디는 그것을 지켜라. 그리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리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원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생의 자랑을 하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어. 나는 걸어다니는 바이블이랴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또 부자들은 말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유학을 가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가 몇 개인 줄 알아? 이걸 자랑한단 말이야.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전라도에 가서 안수를 했더니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부산에 가서 말이야 안수를 했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벌떡 떠버렸어요.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자랑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도 동일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 내용 안에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계속해서 31절 보겠습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가버렸어요. 강도를 만났네? 피하여서 가버렸어요. 32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루 그를 보고 피하여서 가버렸어요.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레위인도 동일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 선생. 그러니까 어떤 율법 선생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저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냐 하면은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절대로 사랑하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내가 강도 만난 자야. 예수님은 실제로 강도를 만나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어떤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피하여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1절. 제사장도 피하여서 가고, 32절. 누구도 피하여서 가고, 레위인도 피해서 가버려요.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보지 아니하고 피하여서 가버렸어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도를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고백을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저자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지 아니해요. 아예 다 피하여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율법교사, 즉 레위인. 이 레위인이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네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지 못해요? 강도 만난 자를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아야만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보고 짠하게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나오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쌍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죽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들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 피 흘리는 처절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거기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처녀가 아주 그냥 위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젊은 처녀가 시집도 못 가고 말이야, 위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복음을 믿고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를 보았느냐 하면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확 보는 순간에 그 낭지하게 흐르는 그 피를 보게 됐어요. 그 피를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의 그 위암,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하는 그 위암은 이미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더 불쌍하는데 자기의 불쌍함을 어디 가버리고 없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정말로 자기하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닦아주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상 가운데서 이제 깨어나는 순간 몸이 가뿐하더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강도 만난 자를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지 아니하고 피해서 가버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레인.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자기 착각 속에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 착각을 했느냐 하면 율법 교사가 그랬거든요. 율법 교사가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기 때문에 당신 예수 맞지? 당신 선지자라고 했지? 당신 예언자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신 해봤어? 라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좀 다 죽게 돼버렸어요. 죽게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피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이야 아주 그냥 채찍에 맞을 때도 뺨을 때리면서 야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예언자 노릇 해봐라. 내가 뺨을 때렸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지 아니하면 강도 만난 자를 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조롱을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누가 났느냐면 이스마엘, 즉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로 넘어와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난 친구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제 29절 보겠어요.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무렵에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대기 시작을 하냐면 이삭을 놀려요. 희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삭을 그 집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같이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만이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강도 맞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강도 맞는.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피하지 아니하고 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조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3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줌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줌이라.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래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오히려 저런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조롱을 해요. 예수 믿고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당을 간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보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바보 아니야? 막 하면서. 그 전에 우리 예배당에 아주 정말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이 중거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시골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맹자왈, 공자왈 하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놀리기를 무엇이라고 놀렸냐면 저 핫지부 같은 사람 봐. 나 핫지부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미추리, 아마 덜 떨어진 사람 막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손해를 보니까 저 핫지부 같은 사람 보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조롱 아니겠어요? 조롱이란 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가는 자는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사람을 조롱을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32절부터 다시 한번 3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저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 즉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추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추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36절 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 보세요. 아주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답이 이제 37절에 나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율법 교사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을 박살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저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저 비유를 깨우쳤다면 아마 그분도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 선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이 영생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아주 옷을 다 벗겨버리고 사람을 막 거짐 때려가지고 반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말이야 이대로 놔두면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인도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았어요.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보면 조롱거리예요. 야, 너 말이야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 너 말이야 왜 잘난 척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 즉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자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꿈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강도 만난 예수를 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